예, 안녕하세요. 예, 지장경 강의 시간입니다. 어떻게 집에서 지장경 독송도 하고 사경도 하고 지장보살 연불도 좀 하세요? 예, 하고 계세요? 대답이 왜 이러지? 예, 자꾸 닦으셔야 돼, 알겠죠? 예, 저는 할까요, 안 할까요? 예, 저 안 해요. 저 나무아미탑을 연불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제 지장기도 하시는 분들은 지장기도 열심히 하시고, 관세음보살 기도하시는 분들은 관음기도 열심히 하시고, 천수경, 금강경, 법화경 각자 하는 기도 열심히 하셔라, 이 뜻이 알겠죠? 예, 근데 또 지장경이 참 내용이 좋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대승불교, 대승불자로서 첫걸음이 바로 무슨 경이다? 지장경이다. 이렇게 읽어보면 초심 불자가 알아야 할 내용이 지장경에 다 나와요. 그러고 보면 우리 한국의 불자들이 지장경을 열심히 안 읽었던 것 같아요. 지장경에 보면 분명히 뭐라고 나오냐면 사람이 죽을 때, 부모님이 죽을 때 울면 된다 안 된다? 울지 말아라 나오죠. 근데 우리 한국 불자들은 어머니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요? 누가 더 잘 우는지 대회하듯이 아이고 부르짖잖아요. 근데 분명히 부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영가가 마음이 흐트러진대요. 그래서 제가 불자님들한테 사람이 죽었을 때 막 억지로 쥐어짜서 우는 거는 유교문화다. 어디 문화? 유교문화. 그 유교문화는 뭐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남에게 보여지는 체면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죠, 여러분? 남에게 보여주는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진정한 불자라면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엉엉 우는 것은 오히려 그 돌아가신 부모님 영가한테 도움이 된다, 해가 된다. 해가 된대요. 영가가 좋은 데로 못 가고 마음이 흐트러져 버린대요. 내 자식 새끼가 울고 있구나.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스님 듣다 보니까 궁금해서 그런데 물어보시라고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스님이 이렇게 울고 있으면 부모님 영가가, 아버지 어머니 영가가 내 자식 새끼가 울고 있구나, 거기 그 마음 때문에 마음이 흐트러져서 좋은 데 못 간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근데 스님이 또 제 입장에서 보면 제가 죽었는데 내 자식 새끼들이 안 울고 가만히 있으면 저 새끼들 왜 저러나? 지 애미가 죽었는데 울지도 않나? 이렇게 마음이 흐트러질 것 같아요. 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또 말은 되는 것 같던데 나는. 네, 그래서 울지 말란 뜻이 아니라 울 시간에 뭘 해드려라? 연불해드려라, 기도해드려라 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예,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장경에서 몇 번이나 나오지만 나 복 지으려고, 복 받으려고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 제사 지내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근데 옛날 노보살님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절에 열심히 다니시는 노보살님들 중에서도 집안에 우환이 생기면 무당집에 가고 전본 뒤에 굿 지낸다고 돼지 잡고 소 잡아서 제사 올리는 경우가 있었대요. 그렇죠? 여러분도 보셨죠? 절에 열심히 다니시다가 집안에 우환이 생겨서 어디 용하다는 데가 있어서 찾아가서 전 봤더니 소 잡고 돼지 잡고 피 뿌리고 저기 제사 지내야 우환이 풀린다라는 말에 껌뻑 그냥 속아가지고 그렇게 소 잡고 돼지 잡고 피 뿌려서 굿하시는 불자님들이 있잖아요. 그건 진짜 불자 아니에요. 그 껍데기 불자들이에요. 조금이라도 절에서 제대로 법문 듣고 제대로 공부했다면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 제사 지낸다는 생각을 낸다 못 낸다? 못 내요. 오히려 엄청난 악업이 된댔어요. 그런 내용이 어디에 나와요? 지장경에 자세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불자들이 지장경도 제대로 안 봤다는 거예요. 봤어도 지장경은 지장경이고 나는 나고 너는 너 나는 나, 무슨 노래 평행선 같다. 예? 자, 그렇죠. 자, 그래서 항상 지장경을 깊이 좀 사유를 하고 마음에 깊이 좀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19페이지 맨 밑에부터 한번 볼까요?
복습 삼아서 읽어볼게요. 그곳에는 무독이라는 귀양이 있었는데 귀양이 머리를 조아려 성녀를 경건히 맞이하여 말하였느니라. 무슨 보살이요? 착한 보살이요. 그러니까 이 성녀가, 요 바라문의 딸 성녀가 지금 무엇의 경지에 오른 분이에요? 보살 경지, 보살지에 이른 분이에요. 무슨 지? 보살지. 착한 보살이요. 이제 보살의 경지에 이르신 거예요. 어떠한 인연으로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바라문의 딸이 귀양에게 물었느니라.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대처리산 서쪽에 있는 첫 번째 바다입니다. 나오죠? 자, 그래서 대처리산 위에다 뭐라고 적어주라고 했어요? 산이 몇 개? 9개. 바다가 몇 개? 8개. 그래서 938에 제일 한가운데 있는 첫 번째 산이 무슨 산? 수미산. 가장 마지막 9번째 산이 무슨 산? 처리산. 그 처리산 밑에는 뭐가 있다고 하더라? 지옥이 있다고 하더라. 다 설명드렸죠? 대처리산 서쪽에 있는 첫 번째 바다입니다. 처리산 안에는 지옥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참으로 지옥이 있습니다. 와, 지옥 있어요, 없어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 여러분들 죽으면 지옥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하다가 한 방에 훅 간다 그랬죠? 방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불교설화에 보면 스님들도 지옥 가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머리 깎은 스님이 이런 얘기하기 부끄러운데 불교설화에 보면 머리 깎고 평생 스님 노릇하던 스님들이 한 생각 잘못 일으켜서 혹은 나쁜 업을 크게 저지르는 바람에 쏜살같이 지옥 떨어지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스님들도 지옥에 떨어진다는데 여러분들이라고 안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게 뭐 하면 안 된다? 방심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질 좀 죽이고 살아요. 알겠죠? 예. 뭐 좀 죽이고 살아요? 예, 승질 좀 죽이고 살아요. 우리 불자님들 보면 평생 그렇게 절에 열심히 다니는 보살님들도 가만히 보면 승질 낼 거 다 승질 내고 신경질 낼 거 다 신경질 내고 막 도반들한테 말 함부로 하고 이런 분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 놓고 나 정도면 이렇게 절에 열심히 다녔는데 설마 어디에 가겠냐? 지옥에나 설마 내가 가겠냐? 이러다 어떻게 된다고 했죠? 한 방에 훅 간다. 갑자기 분위기 무거워지는 거 보니까 찔리시나 보다. 갑자기 분위기 무거워지네. 뭐 좀 죽이고 사세요? 예, 성질 좀 죽이고 살고, 그러니까 좀 염불도 하고 마음 좀 다스리면서 사세요. 알겠죠? 예, 제가 여러분들은 이제 안 그럴까라고 믿고 싶은데 모르죠. 또 살아보면 또 이제 별의별 모습을 다 보게 되겠죠. 이렇게 멀리서 볼 때는 공부 열심히 하고 법당에서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참 열심히 하고 참 좋은 분이다, 괜찮은 분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가까워지고 이렇게 사는 모습 옆에서 지켜보니까 불교대학 열심히 다니고 법당에서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활동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할 거 하면서 승질 더러운 분들을 엄청 많이 봤어요. 그리고 어른이 그러더라고요. 야, 광우야,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왜요? 저렇게 승질이 더러우니까 열심히 사는 거다. 예. 그리고 우리가 파이팅이 있다고 하죠. 저 파이팅이 있어가지고 저렇게 열심히 사는 거다.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안타깝죠. 뭐하다? 안타깝다. 왜냐? 옛날 경전에도 나오고 큰 스님 법문에도 나오지만 배꼽 동안 쌓은 공덕이 화 한 번 크게 내면 배꼽 동안 쌓은 선업이 싹 불에 타서 사라진대요. 몇 컵 동안 쌓은? 배꼽 동안 쌓은 공덕이 뭐 하나에 확 사라진다? 화를 내는 순간 싹 사라진대요.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화 잘 내요, 안 내요? 또 내요? 잘? 어떻게 해요, 이제? 화 내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저처럼 그냥 삐지세요. 아, 나 화는 잘 안 내요. 뭐예요? 삐져요. 3년 동안 말을 안 해요. 제가 웃자고 한 얘기고, 웃자고 한 얘기지만 제가 잘 삐져요. 근데 화는 잘 낸다 안 낸다? 안 내요. 그냥 삐지고 말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웃자고 한 얘기지만 화내는 게 엄청나게 내 공덕을 깎아먹는 그런 불덩어리와 같대요. 불이 싹 모든 걸 태워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큰 스님들 법문하시면서 이번 생 화 안 내는 습관만 들여놔도 엄청난 복을 지은 거래요. 여러분,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라고 하죠. 예, 탐욕, 성냄, 어리석음 중에서 성냄이 제일 무섭대요. 왜냐하면 뿌리는 어리석음이 뿌리예요. 근데 왜 성냄이, 분노가 더 무섭냐면 탐욕하고 어리석음은 서서히 익어간대요. 어떻게 익어가요? 서서히 익어간대요. 근데 분노는 불이 빵 하고 터지듯이 확 그냥 불이 타오르듯이 그 자리에서 바로 과보를 받는데요. 그래서 드라마 보면 탐욕 부리는 것보다 화내는 사람이 단명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드라마 보면 뭐라고 하다가 막 이러면서 쓰러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분노를 터뜨리니까 바로 과보를 받는다는 거예요. 뭐가 터져요? 뭐 뇌출혈이 생기고 막 심장이 그냥 터져버리고 막 이래버리잖아요. 그래서 백겁 동안 지은 공덕을 한 번에 불태우는 것도 바로 무엇이다? 네, 바로 분노다. 그래서 여러분, 저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왜 일이 안 풀릴까?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일이 안 풀릴까? 그걸 제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찾은 답이 크게 받을 걸 작게 받는다. 이거 자주 말씀드리죠. 네. 기도하면 갚이가 있는데 기도에도 나쁜 일이 생기는 거는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는다? 작게 받는다. 라는 말씀 자주 드리죠. 그 두 번째가 요새 자주 느끼는 건데, 화잘 내는 사람, 성 내는 사람, 화잘 내는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발이 약하더라고요. 제가 뭘 얘기하는지 알겠어요? 그러면 왜, 이미 답을 말씀드렸지만 왜 화잘 내는 사람들이 기도발이 왜 약할까요?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쌓은 공덕을 확 불태워버리는 게 뭐다? 바로 성냄이다. 오늘 이런 얘기 들으니까 속으로 이제 화 좀 죽이고 살아야겠다 야,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위기가 무겁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성질 좀 죽이고 사세요. 예. 누구를 위해서? 그렇죠. 내 공덕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막말로 저도 살면서 이상한 사람 만났겠어요, 안 만났겠어요? 만나죠. 그 이상한 사람 만나면 저도 화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죠. 그런데 결론은 하나예요. 불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런 인간 만난 것도 누구 업이다? 내 업이구나. 참 무섭죠. 인연법이 참 무서워요. 저런 인간 만난 것도 내 업이구나. 누가 닦아야 돼요? 내가 닦아야 되구나. 알겠죠? 대답은 잘해요, 우리가. 참으로 지옥이 있습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이 떨어지는 대표적인 지옥이 첫째가 칼산지옥. 화를 잘 낸다는 건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뾰족뾰족하잖아요. 마음이 뾰족뾰족 칼날같이 다른 사람을 해치잖아요. 그래서 칼산지옥에 떨어지고, 또 분노하면 딱 뭐가 떠올라요? 제가 금방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불, 활활 타오르는 불이잖아요, 화가. 그러니까 화가 난다 할 때 화가 불화자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화딱지 난다라고 하죠. 그 무슨 병에 걸렸다? 화병에 걸렸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화탕지옥에 떨어진다. 화를 잘 내면. 어떻게 여러분들 죽으면 여러분들 지옥에 안 떨어질 자신 있어요? 노력해야 돼. 맨날 노력만 해 그냥 아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잘 닦읍시다. 예, 잘 닦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제가 그곳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왜 지옥에 가려고 하는 거죠? 누구 찾으러? 엄마 찾으러. 그것은 부처님의 위신력, 신통력과 업력, 내가 지은 업력으로 이 두 가지 인연으로만 갈 수 있을 뿐입니다. 앞에서 다 설명드렸어요. 성녀가 다시 물었느니라. 이물은 어떤 연유로 저렇게 끓어오르며 어찌하여 죄인과 사나운 짐승들이 저다지도 많습니까? 누구 업으로 인해 펼쳐진 세계예요? 그렇죠. 내 업으로 펼쳐진 세계예요. 화를 많이 낸 사람이 화탕지옥에 떨어진다고 했죠. 그러면 업보가 없는 사람들은 떨어질 지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업보가 없는 사람은 떨어질 지옥이 없는 거예요. 결국 지옥도 누가 만든 업의 세계다? 내가 만든 업의 세계다. 연부제, 인간 세계에서 혹은 남연부제 혹은 남선부제라고도 불러요. 악한 짓을 하다가 죽은 중생들 가운데 49일이 지나도록 그를 위해 공덕을 지어 고난에서 건져주는 일이 없거나 살아있을 때 착한 인연을 지은 것이 없으면 본래 지은 악업대로 지옥에 가야 되므로 어쩔 수 없이 이 바다를 먼저 건너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49제, 49일에 대해서 다 설명드렸죠? 이 바다 동쪽으로 10만 유순, 유순이라는 것은 책마다 내용이 다르지만 보통 소 한 마리가 한나절 동안 걷는 거리를 유순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근데 너무 이거는 깊이 따질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책마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10만 유순하면 긴 거리예요? 짧은 거리예요? 긴 거리죠. 그냥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10만 유순을 지나면 또한 바다가 있으니 그곳의 고통은 여기에 배가 되며 그 바다 동쪽에 또 한 바다가 있으니 그곳의 고통은 다시 배가 됩니다. 이 세 바다에서의 고통은 몸과 말과 뜻으로 지은 신구의 삼업으로 지은 악업, 삼악업 때문에 스스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받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받는 거예요. 에고고고. 그러니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누가 지은 업대로 살아간다? 내가 지은 업대로 살아가고 결국 중생은 복대로 살아간다. 뭐대로 살아요? 복대로 살아요. 여러분들 내가 살아온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면 내가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나? 박복하게 살았나?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내가 살아온 삶을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전생에 지어놓은 착한 뿌리가 있어서 복이 있건 없건 이 자리에서 무엇을 만났어요? 부처님 법을 만났잖아요. 얼마나 대단해요. 이렇게 지장경을 만났잖아요. 업장소멸의 최고의 경전이라는 지장경 만났잖아요.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이번 생 잘 닦아야죠. 잘 닦을 거예요? 못 닦을 거예요? 잘 닦아야죠. 잘 닦아야지, 잘 닦아야지 해놓고 또 저기 가서 승질 부리고 또 우리 부처님 법이 인연법이라고 인연 전연거리고 예? 내가 막 우습게 보이냐, 내가 만만해 보이냐 싸우고 신경질 부리고 분노를 일으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스님 머리로는 아는데 자꾸 저도 모르게 승질머리가 올라와요. 따라해보세요. 업습. 그것도 습관이에요. 과거 전생부터의 업의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업의 습관을 절에 다니고 기도 좀 몇 번 했다고 업의 습관이 싹 바뀌면 우리 벌써 다 뭐가 됐다고 했죠? 우리 벌써 다 부처님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업의 습관이 참 무서워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만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제 얘기예요. 저도 제 업의 습관이 얼마나 두껍겠어요. 저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걸 내가 몸으로 다 실천했으면 나 벌써 부처님 됐어요. 그러니까 나나 여러분이나 다 업덩어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속에서 같이 닿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에도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저보다 먼저 성불할 수도 있어요. 원래 경전에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원래 미륵보살이 먼저 성불하기로 돼 있었대요.
경전에 보면. 근데 미륵보살보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과거 전생에서부터 용맹스럽게 보살행을 닦아서 결국 막판 뒤집기에 결국 누가 먼저 성불 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먼저 성불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고정된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잘난 척하면서 부처님 가르친 법문하고 있지만 막말로 누가 먼저 성불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나보다 먼저 성불할 수 있다니까요. 뭐 딱히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웃자간 얘기예요. 예? 예,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성불할 수도 있는 거다. 그러니까 같이 닦아야 된다 이 뜻이에요. 알겠죠? 예, 그래서 같이 닦아야 된다. 그래서 업습, 예, 이 업의 습관 이걸 잘 닦아야 돼요. 스스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무엇의 바다라고 합니다? 업의 바다, 업의 바다. 그리고 이 업의 바다, 이 업의 바다를 윤회의 바다예요. 무엇의 바다? 윤회의 바다. 이 윤회의 바다를 또 다른 말로 고해라고 불러요. 뭐라 불러요? 고해. 괴로울 곳, 바다해. 내가 지은 업보 따라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하니 바로 이 윤회의 바다가 고통의 바다다. 고해, 고통의 바다. 이 고통의 바다를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고통의 바다를 건너려면 무엇을 타야 돼요? 배를 타야 되잖아요. 배를 타야 바다를 건너잖아요. 그러면 윤회의 바다, 고통의 바다를 건너는 그 배를 무슨 배라고 부를까요? 유람선? 그렇죠. 맞추셨어요. 반야용선. 그래서 우리 큰절에서 천도제진회 때 마지막에 소대 갈 때 거북선처럼 생긴 모형 배에다가 막 그 위패랑 그죠? 위패랑 이것저것 넣고 상주가 제주가 그거 배 들고 거북선처럼 생긴 배 들고 법성계 이렇게 딸랑딸랑 법성계 따라 부르면서 저기 불태우는 소대로 이렇게 배 가지고 가잖아요. 본 적 있죠? 예, 그게 바로 모든 영가들 윤회 바다에서 헤매고 있는 모든 영가들의 반야가 지혜잖아요. 반야지혜 배에다 딱 태우고 나서 저 깨달음의 배를 타고 이 고통 윤회의 바다를 건너라 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배 거북선을 상징해요 했더니 반야용성, 용을 상징하는 거래요. 용은 신성스러운. 왜 용을 왜 하필이면 용이었을까 하는데 바다를 다스리는 물의 신이 용이에요. 용왕이 바다를 다스리잖아요. 그래서 배를 탈 때 용왕의 배를 타는 거예요. 바다를 건너게. 근데 깨달음의 배다에서 무슨 용선이라고 부른다? 반야용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업의 바다라고 합니다. 지옥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 새 바닷속이 대지옥이요. 그 지옥의 수는 100천이나 되며 각각 차별이 있습니다. 큰 지옥이 18이고 다음으로 500이 있고 또 그 다음으로 1100이나 있는데 그 지독한 고초는 한량이 없습니다. 지옥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니까 저 바다 밑에 있다. 그렇죠? 저 바닷속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지장경이 대승불교에 들어가는 첫걸음이지만 그래서 지장경이 중요한 경전이지만 지장경이 아주 수준 높은 경전은 아니에요. 근데 수준 높은 경전이 아니라고 해서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예, 아주 훌륭한 경전이에요. 근데 이제 다른 경전에 비해서는 기초 경전이라는 거예요. 왜냐? 지옥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니까 저 바닷속에 있습니다. 이런 표현 나오죠. 이게 그 중생들 눈높이에 맞춰서 설법한 거예요. 그러면 최고의 경전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최상의 가르침은 스님, 지옥이 어디에 있습니까? 네 마음속에 있다. 어디 안에 있다? 마음속에, 마음에 있다. 여러분, 이 우주가 다 어디 안에 있을까요? 마음 안에 있대요. 스님, 이 큰 우주가 어떻게 요 마음 안에 들어갑니까? 일체 유심조. 이 우주가 다 무엇이 만든 거다? 마음이 만들었고, 마음이 만든 이 우주가 어디 안에 사실 있다?
이 마음 안에 있다. 알겠죠? 한마디로 지옥도 누가 만든 거다? 내 마음이 만든 거란 거예요. 내 마음에 나쁜 마음이 지옥이라는 업보를 만들었고, 착한 마음이 천상세계라는 선업의 세계를 만들었고, 부처님만 믿고 염불하는 그 염불공덕의 마음이 극락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장경에서는 저 바다 밑에 대지옥이 있고 대지옥에 또 무슨 지옥 무슨 지옥 무슨 지옥이 있다 나오지만, 사실 그 지옥이 다 어디 안에 있더라? 요 마음 안에 있더라. 그래서 나온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이 안에 너 있다. 예? 이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수준을 높이면, 어느 서양에 천주교 카톨릭 신부님이 있어요. 카톨릭 신부님이 있는데, 여러분 의외로 신부님하고 수녀님들 중에 참선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대요. 참선하고 명상하고. 옛날에 막 수녀님들 혹은 막 저기 카톨릭 수사님들이 성철스님한테 화두 타러 오고 그랬었대요. 예. 그런데 서양에서 참선을 열심히 하고 명상 수행을 했던 신부님이 저 큰 스님을 찾아왔대요. 우리 한국 불교 어느 큰 스님을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선문답을 했대요. 그래서 큰 스님이 이렇게 질문했대요. 우리 한국 불교 큰 스님이, 하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느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면 이제 아직 이 수준이 높지 못한 사람들은 저 하늘 위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늘 위에 하느님 없어요. 내 비행기 타고 봤거든요. 비행기 타고 어딨나 이렇게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고요. 예? 우주에도 우리 우주에 막 우주인들 막 인공위성 띄우고 하잖아요. 없더라고요. 하늘 위에 있습니다 하면 틀린 거예요. 알겠죠? 예. 딱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마음속에 있습니다. 신부님이 마음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대요. 상당히 공부한 거죠. 하느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 안에 있습니다 했더니 그때 큰 스님이 딱 이렇게 얘기했대요. 틀렸다. 왜요? 마음에 안팎이 없다. 마음에 뭐가 없다? 여러분, 마음의 안과 밖에 어디에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 심장 수술하는 의사가 수백 명 가슴을 잘라봐도 요 안에 마음이 있더라 없더라? 없어요.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보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이 어딨냐고요? 좀 보여줘봐. 응? 마음을 보여줄 수 없는데 마음의 안과 밖에 어디가 마음이에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중생들 수준 따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중생들 눈높이에 맞춰서 지옥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 바닷속에 있습니다. 이게 1단계. 2단계는 지옥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 안에 있습니다? 마음 안에 있습니다. 이게 2단계. 이제 더 수준이 높아지면 지옥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때 마음에는 뭐가 없다? 마음에는 안과 밖에 없는데 지옥이 어디에 있다는 거냐?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근데 마음은 안팎이 없는데 마음 밖에 있냐? 마음 안에 있냐? 근데 마음은 뭐가 없다? 안과 밖에 없다. 어렵죠? 그래요. 빨리 깨달으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지장경은 아주 훌륭한 소중한 경전이지만 기초 경전이,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점점 수준을 높이면 이제 금강경에서 수준을 높이면 이제 뭐 법화경에서 이제 더 수준을 높이면 80권본 화엄경. 그렇지만 스님 그거 다 언제 봐요 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 큰 스님들이 그래 그렇게 맨날 뭐 저기 밖에 가서 농사 짓고 애들 키우고 가정생활하고 일하는데 팔만대장경 언제 다 보겠냐. 그러니까 딱 요것만 기억해라. 팔만대장경 한 글자로 만들면 뭐가 된다? 마음심자, 마음. 요것만 기억해라. 그래서 무엇이 부처다? 마음이 부처다. 마음을 잘 써라. 이렇게 큰 스님들이 팔만대장경에 다 요약해 주신 거예요. 알겠죠?
성녀가 또 물었느니라. 저의 어머니는 돌아가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혼신이 어느 곳에 가 있는지 알 수 없겠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어디에 가셨나요? 알 수가 있을까요? 보살의 어머니는 살아계실 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저의 어머니는 그릇된 소견으로 삼보를 비방했고, 삼보가 뭐예요? 불법성 삼보. 또 눈치 없이 삼보 컴퓨터 뭐 이래버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불법성 삼보를 비방하였고, 입으로 지은 업 중에 가장 나쁜 업이 무엇을 비방하는 업보라고 했어요? 불법성 삼보를 비방하는 업보. 부처님을 비방하고, 그 다음에 법을 비방하고, 스님들을 비방하는 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서 절에 다니는 불자님들 중에 막 스님들 욕하는 분들이 많아요. 엄청 많아요. 막 인터넷 댓글에도 막 스님들 욕하는 분들이 많은데, 네,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이게 한 끗 차이인데, 나쁜 짓을 한 스님한테 나쁘다라고 말한 거는 구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나쁜 짓 한 사람한테 나빴다고 얘기했는데 이건 팩트죠. 근데 우리 중생들이 지금 어떤 엄청나게 큰 어리석음을 저지르는 게, 어느 승이 나쁜 짓을 했을 때 싸잡아서 욕을 해요. 뭔 얘기인지 알죠? 그 나쁜 짓을 한 그 사람만 욕하는 게 아니라 중들 다 썩었어. 무슨들? 중들. 복수형이잖아요. 중들 다 썩었어. 중들, 야, 한국 불교에 제대로 된 중이 누가 있냐? 야, 뭐 이 한국 불교에 다 땡중들만 있다. 이런 식으로 막 악담을 퍼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국 불교 안에도 정말 제대로 수행하는 스님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런 분들까지 다 싸잡아서 중들이 다 썩었어. 한국 불교 중들 다 땡중이야라고 다 싸잡아서 욕을 하면, 나쁜 짓을 한 사람만 욕을 하는 거와 싸잡아서 싹 욕을 했을 때 그 한 끗 차이가 엄청난 구업의 파장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근데 그렇게 말을 너무 심하게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왜 저런가 했더니 제가 느낀 게, 여러분, 그것도 정신병이에요. 무슨 병?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제대로 구분 못하고 막 악담을 퍼붓는 것도 정신병이에요. 그래서 그게 또 아주 무서운 업의 습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 구업을 조심해야 돼요. 알겠죠? 구업을.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나는 인터넷 댓글을 잘 안 봐요. 하도 지저분한 댓글이 많아서. 근데 어쩌다 보면 너무 불쌍해요. 여러분, 악플 다는 것도 구업이에요. 그죠? 입으로만 한 게 아니라 악플 다는 것도 구업이에요. 악한 마음에 의도를 일으켰잖아요. 이 업을 어찌할꼬, 이 업을 어찌할꼬. 근데 이런 말 백날 해도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겸허한 마음으로 스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부처님 가르친 공부하는 분들은 그래도 뭐가 있는 분들이다? 성근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도. 그렇게 막 온갖 악담을 퍼붓고 어리석음에 깊숙이 빠져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꽈서 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부처님 당시에도 있었다 없었다? 예, 부처님 당시에도 있었고, 부처님한테 손가락질하고 부처님께 비방하고 부처님을 향해서 욕을 하고, 그리고 죽은 뒤에 무서운 악도에 떨어져서 무서운 업보를 받는 내용이 경전에 수도 없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시작 없는 옛적부터 우리가 살아오면서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이번 생뿐만이 아니라 저 멀리 과거 전생에서부터 내가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업보가 얼마나 많을까? 얼마나 지독하게 많겠어요? 여러분, 탈탈 털어서 먼지 안 나올 자신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있어요 하면 우리 관계 어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참회를 해야 돼. 뭘 해야 된다? 참회해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참회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꿈에서 막 몸에서 더러운 게 빠져나가는 꿈, 토를 한다거나 대소변을 시원하게 싼다거나 몸에서 막 벌레나 고름이 막 빠져나간다거나 불보살님의 모습을 환하게 본다거나 이런 꿈들을 꾸기 시작하면 점점 뭐가 좀 소멸하고 있는 거구나. 내 나쁜 업장이 이렇게 소멸하고 있는 거구나. 또 그런 꿈을 꾸면서 되게 나쁜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꿈을 꾸면 업장이 소멸하는 꿈이라고 했는데 내가 이런 업장 소멸하는 꿈을 꿨는데 왜 자꾸 안 좋은 일들이 생기지? 이미 여러분은 답을 아시죠?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고 있다? 크게 받을 걸 지금 작게 받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했는데 막 몸에 병 걸리고 몸 아프다고 해서 흔들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크게 받을 업보를 지금 녹이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공짜는 없다. 알겠죠? 저의 어머니는 그릇된 소견으로 삼보를 비방하였고 서로 잠깐 믿다가도 금방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신 지는 얼마 되지 않았으며 태어난 곳은 알지 못합니다. 어머니의 성씨가 무엇입니까? 저의 부모는 바라문 종족으로 아버지의 이름은 시라 성견이요 어머니의 이름은 열제리입니다. 란제리 하면 안 돼요. 열제리. 무독귀양이 합장하고 성녀에게 말했느니라. 보살께서는 너무 슬퍼하거나 근심하지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죄인이었던 열제리는 천상에 태어난 지 며칠이 되었습니다? 3일이 되었습니다. 이미 천도가 되었습니다. 효순한 자식이 누구겠어요? 당연히 요 바람은 딸을 뜻하는 거죠. 어머니를 위하여 각화정 자제왕 열의 탑이 있는 절에 공양을 올리고 복을 닦은 공덕으로 보살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그날 이 무간지옥에 있던 죄인들 모두가 함께 천상에 태어나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누구까지? 그렇죠. 같이 지옥에 있는 중생들까지 같이 천도가 됐대요. 이게 불보살 가피예요. 이게 불보살 가피입니다. 이 말을 마치고 무독귀양은 합장하며 물러갔느니라. 꿈과 같이 집으로 돌아온 바라문의 딸은 한바탕 무엇을 꾼 것 같아요? 한바탕 꿈을 꾼 것 같다는 거예요. 꿈과 같이 집으로 돌아온 바라문의 딸은 모든 사실을 깨닫고 곧 각화정 자제왕 열의 탑사, 사찰 혹은 사리탑이 있는 곳을 뜻하는 거예요. 탑사에 모신 불상 앞으로 나아가 크고 넓은 서원을 세웠느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항상 기도의 마지막 마무리는 무엇으로 마무리하라고 했어요? 사옹서원. 그래서 이게 사옹서원의 핵심이에요. 맹세하오니 미래의 겁이 다하도록, 미래의 겁, 그러니까 미래 세상 다하도록 끝없이란 뜻이에요. 끝없이. 죄고에 빠진 중생이 있으면 죄 고통, 그러니까 고통, 괴로움에 빠진 중생이 있으면 마땅히 널리 방편을 베풀어, 방편, 지혜와 자비, 수많은 방법을 베풀어서 무엇하게 하겠나이다? 해탈케 하겠나이다. 해탈. 그 괴로움에서 구제하겠습니다. 이게 사옹서원이잖아요.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모든 중생, 괴로움에 빠진 모든 중생 제가 다 모두 다 제가 구제하겠습니다. 제도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죠. 부처님께서 문수사리보살에게 이르셨다. 그때의 무독귀양은 지금의 무슨 보살이요? 재수보살이요. 와, 겁나 재수 좋아요. 무독귀양은 지금의 재수보살이요. 바라문의 딸은 바로 지금의 무슨 보살의 모습이다? 그렇죠. 지장보살이다. 그래서
지장보살의 과거 전생에 바라문의 딸이었고 각화정 자제왕 열애에 간절하게 이제 공덕을 닦아서 어머니를 천도하고, 어머니가 천도된 걸 알고 그 기쁨과 고마움과 감사의 뜻으로 각화정 자제왕 열애 불상 앞에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인연 공덕으로 제가 모든 괴로움에 빠진 중생 구제하겠습니다 라고 원력을 세웠던 지장보살의 머나먼 과거 전생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